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좀 몸이 불편해서 몸살이 좀 심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건지신 애굽 군대로부터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만을 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 내용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찬양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앞에 진을 쳤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러죠.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거든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하나님이 돌리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홍해바다 앞이거든요. 그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꼭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인도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몰아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찬양의 말씀들이에요. 보십시오.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돌려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셨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는 인생은 없다. 끝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이 없죠. 길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잖아요. 바다밖에 없어요. 앞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찬양이 오늘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찬양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힘이에요. 자체가. 그분이 힘이라면 그 앞에 길이 바다든 내 인생이 막혔던 그 힘드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고백들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은 다윗도 이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에 가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죠.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힘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힘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은 23편에도 똑같이 이어져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채워져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같은 얘기죠. 나의 힘이죠. 하나님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목자고 나의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복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원망하고 불평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을 때 그때 그렇지 않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바닷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왔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으셨어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셨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셔서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거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여호와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3절에는 용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다우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너도 믿음의 사람다워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 아들다워져라. 그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세워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십니다. 그랬죠.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애국 군대죠.
그런데 주를 거스르는 자가 애국 군대만 주를 거스렀나요? 누가 또 거슬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얼마나 주를 거슬렀어요? 이들은요, 말로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슬렀거든요.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 백성만 심판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안 변하셔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변함이 없는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내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이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것들 다 죽여서 다 뺏고 내 욕망 채우리라. 세상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물결이 바닷물결이 도로 합쳐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전혀 해함이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신 보세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 어떻게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 신들은 전부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어떻게 하면 신에게 정성을 잘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의 마음에 들어서 신으로부터 뭘 받을까 그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치성이에요, 치성. 그 사람들 정성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죠.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릴 때 어떤 걸로 갖다 차려요? 좋은 걸로 차립니다. 여러분 장보기 해보셨죠? 제사 지내는. 시장 가서 아무거나 안 사요.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데리고 와서 장보 볼 때 가르쳐요. 제사장에 올라오는 것은 최고 좋은 거다. 그렇죠. 가서 고르죠. 배도요, 이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거예요. 조기,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기 같은 것도 크고 좋은 거, 황조기, 노라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몇 마리를 사도 올리지, 그냥 황새기 같은 거 싼 거 안 사요. 그 없던 살림에 소고기도 사갖고, 그래서 이렇게 국도. 그 사람들은 치성이요, 치성. 정성을 지극하게 올리는 거야.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성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해도 그냥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뭐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섬기는 신은 전부 이해관계예요. 잘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받자는 말입니다. 복을. 물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걸 아냐?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뭐 하나 줘가지고 뭐 빼먹어야지. 그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자식들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요? 자기도 그랬고 이거 보니까 이랬잖아. 이거 백성들이 그랬는데도 왜 자기들은 구원하고 애국 군대는 죽이고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바다를 열으시냐고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거 진짜 복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렇죠.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어떻게 찬양을 하냐 그 말입니다. 이 찬송이 뭐요?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바다를 갈린 정도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원망 불평했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바다를 열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냐.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믿음이 연수가 있으면 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나님으로 알아야 인생의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세상 신과 같이 생각하면 욕심만 커요. 어떻게 하면 더 해가지고 더 많은 거 얻어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도 하고 하나님을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나에게 주는 분으로 섬기는 것하고 뭐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다 됐잖아요. 우리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나 불행하고 부끄러운가. 집 나간 동생 들어와서 잔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이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해 주냐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한테는 친구들한테 양 한 마리 잡아줘 갖고 잔치해 준 적이 있냐. 그렇게 불평을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들이면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뭐 안 줬다는 것이 불편스럽네.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요. 뭔가 도와주는 관계요. 너 나를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 풍성함을 못 누려요. 풍성함을. 여러분 보세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이 50도 안 됐어. 저보다도 나이도 어려. 인생을 살으면 우리보다 더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이 그 아들이 벌었어요? 몇 조를 갖고 있어요, 몇 조를.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부의장이 됐어요, 부의장. 그 밑에 사장들이 있는데 사장들은요, 다 늙었어.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어, 그분들도. 평생 그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삼성이 몇십만 명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 중에서 사장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도 몇십만 명 중에 최고로 성공해서 그렇게 올라간 게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는 40 좀 넘었나요? 40 못 됐나요? 부의장 됐어, 부의장. 회장이요, 아버지, 회장이 없은 게 지금, 회장은 이제 돌아가시긴 했으니까. 회장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죠. 무엇 때문에요? 똑똑하고 경험 많고, 그래서 그래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장이 이재용 볼 때에 사장이 부럽겠어요? 이재용이가 부럽겠어요? 이재용이가 부럽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좀 안 주네, 뭐가 안 되네, 그 정도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거 모르면 안 줬다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사네. 이거 참 답답한 거죠. 왜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위치가 그런 자녀이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성경에 늘 얘기해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 기업.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런 걸 보고 깨닫는 거거든요. 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주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야.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격들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한번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여기 한번 와서 진짜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인생을 끝내고 지옥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와는 게 아니요, 그냥 오는 게. 주의 성전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고 싶은 게 왔죠. 새벽을 깨워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주의 힘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날마다. 거저 일어나는 일 없고 작은 일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예배 한 번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서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로면 인생이 참 궁핍해요, 궁핍해. 뭐 하나 얻어먹을 때만 좋아, 얻어먹을 때만.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이 관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대.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시온산이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심으셔.
너는 내 백성이다. 거기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죠. 처소를 예비하신 것.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을 만들고 그 성의 성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성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어요. 자, 바로도 들어가고 그의 군대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갔죠? 먼저 들어간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되돌려서 흘리게 하고 길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물이 합쳐졌는데도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을 똑같이 살아요. 우리도 부대낄 거 부대끼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나님 왜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별관도 틀린 것도 없고 더 많이 복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다른 게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요, 자식이 아닌 것하고는 100번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찬양이 끝나고 이제 홍해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출발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 홍해바다를 건너면 바로 거기가 수르 광야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바다를 광야로 돌렸거든요.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길 갔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제 갖고 있는 물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마라라고 오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써서 못 마시겠더라.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쓰다 그 말이에요. 쓴 곳 그런 뜻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흘길 걸어와서 물이 없어. 근데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못 먹겠어요. 사흘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아, 사흘 걸어왔으니 목이 마르겠다. 마르겠죠. 뭐하고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뭐하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왔냐고요? 홍해바다 건너서 그냥 배 타고 건넌 게 아니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서 오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그러고 나서 사흘길을 와서 물이 없는데 백성들이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참 앞에서는 그랬죠. 물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죠. 바닷물. 그죠? 여기는 또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물이 너희를 죽였더냐? 물 좀 없다고 너희가 죽냐? 그렇게 많은 물 속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했는데 살았지. 이제는 물이 조금 없으니까 그것으로 죽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도. 참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것만 일만 안 되면 새 튀어나와야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당장 눈앞에 이것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돼. 믿음을. 이거 안 키우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 사탕 하나 없으면 이거 없다고 징징거리거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 모습을 그냥 우리만 놔두면 믿음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자, 여기서 이럴 때 에라이,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이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저것들 두드려 패라. 보세요. 안 되겠다. 3일 지났지 않느냐. 이 홍해바다 건너고 3일 지났잖아. 사람이 3년 지났다면 이해가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저 백성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뭐예요? 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대. 시험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험은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봐야 안 봐요? 시험 보죠? 시험 많이 보잖아요. 왜 시험 보게 해요? 잘하는 놈 못하는 놈 골라갖고 뚜드려 패려고? 상 주고 잘하는 놈은 상 주고 못하는 놈은 패려고? 옛날에 아이고 지금 같은 그런 게 없었지만 다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고 그냥 그 선생님은 물론 뭐 잘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70점 이하 5점당 한 대씩이다. 많이 맞았어요. 그죠? 꼭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대개 영어 선생, 수학 선생이네. 그놈의 영어 수학이 왜 이렇게 다 잘 못하고 꼭 몇 사람만 잘하냐고. 그러죠. 그래야 그냥 시험만 보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타자 거는 날이야. 그래갖고 그냥 속옷을 두껍게 입고 가. 그럼 또 두껍게 입었다고 또 더 세게 때리네. 뭘로 가냐 알지 선생님이. 어떤 애들은 거기다가 책 넣어갖고 맞다가 또 벅벅 소리 나게 막 돼지게 또 막 별거 다 하죠. 참 그냥 시험 끝나고 다음날 가는 날은 그 도달장에 끌려가는 것 같으네. 오늘 가서 몇 대 맞을까? 왜 시험 보게 해요? 실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지 두드러 잡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흘길 가서 물이 없게 한다고 그런 거 하나님이 물이 야 여기는 물이 없어도 안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 우리 믿음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거 인생에 편한 거 왜 못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 이 말은 뭔 말이야? 나를 믿고 와라. 믿고 와. 안 믿고 오면 복 안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안 믿고 가면 그 자체가 복이 안 되니까 나를 믿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당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때 네가 내 말 잘 들어서 그랬냐? 아니요. 은혜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나 믿고 와. 그건 복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 먹고 이제 이런 말씀을 다 가르쳐요. 이거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27절 보세요.
참 27절을 써놓은 것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갔더니 얼마를 갔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 갔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 뭐 이런 거 오아시스예요. 이거 말하자면 오아시스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길 앞에 오아시스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사흘길 가가지고 물 없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마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오아시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아이고, 조금만 더 갔어도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는 그 물 마시기보다 원망 불평해갖고 얻어먹는 물보다 하나님 믿고 조금 한 걸음 더 가서 오아시스에서 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주어요 하나님. 왜요? 아직 수준이 그 정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어. 안 줄 수가 없어. 그죠? 애기들 막 띵깡 놓으면 주어요 안 줘요? 줘야지. 그 애기가 띵깡 놓으면 뭐예요? 아직 띵깡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수준이니까 줘야지. 부모가 이놈의 자식 띵깡 나가고 맨날 때도 이렇게 두드러 패면 애기 죽어요. 그때는 띵깡 놀 때는 주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면 띵깡 나서 얻어요. 아니면 알아서 얻어 먹어요. 알아서도 먹어요. 그러면 어떤 물이 더 좋아? 어떤 것이 띵깡 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알아서 믿음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으면 그거 먹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는 거 띵깡 놓는 수준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수준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띵깡 놓는 수준이 조금씩 줄어들고 여기에서 조금 지나갔더니 믿고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노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만나면, 시련이 오면 그래 조금 가면 이 시련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커가면 오아시스 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구원하신 거 아니고 우리의 모습에 따라 인도하시는 거 아니며 하나님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